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오순절, 영어로는 펜티코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이니까 오순, 50을 나타내는데 곧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로부터 7번째 돌아오는 주일이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7주간에 그 부활절 때가 이 초실절이거든요. 처음 곡식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날부터 7주 동안에 추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라서 77절, 백추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곡식의 추수를 영혼의 추수로 이렇게 상징했던 것처럼 회개한 성도가 구원받고 영혼의 풍요한 삶을 이루게 된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날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이렇게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실제로 교회가 태어난 그런 날이다 라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개념하였으며, 사도시대 바로 다음을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교부시대 이후부터는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를 영혼을 추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날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기간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도 우리 개인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또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로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성령 강림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이 성령 강림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머라고 그러죠.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사이렌이라는 요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서쪽에 사이레눔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몸이 독수리의 형상을 한 그런 여자 요정 사이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아름다워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선원들이 더 가까이 가서 듣고자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선박이 깨어지고 침몰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정은 그것을 자기의 제물로 받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10년을 헤매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이 사이렌 섬을 지나갑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모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가지고 귀마개를 해서 선원들이 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항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곳을 통과하기 이전에 또 그곳을 통과한 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아손,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죠? 이아손, 이 영웅, 아주 힘센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황금 약물을 찾으려고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동료로 불러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헤라클레스, 힘세기로 유명한 헤라클레스도 있었고 또 시인이자 악사인 오르페우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연주로 리라 연주로 그 지옥문을 지키는 그런 그 씬도 이렇게 감동시키고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입니다. 오르페우스가 이아손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쓴 방법은 이 오르페우스의 그 음악 리라를 통했습니다. 사이렌이 치명적인 그런 아름다운 유혹의 노래 소리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오르페우스가 이 리라를 키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이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자체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사이렌, 요즘 앰뷸런스라든지 또 경찰차라든지 또는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죠. 사이렌을 울리는데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죠.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 길가에 비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이렌, 그 사이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신화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의 두 영웅 이아손과 오디세이아가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거나 자기의 생명을 지킨 이 방법,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오디세우스의 방법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귀를 막고 그 유혹을 거부함으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상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틀림없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귀를 막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이 방법으로는 성산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아손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오르페우스의 음악으로 사이렌에 대한 관심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관한 관심보다도 더 좋은데 우리가 마음을 쏟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정성훈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인용을 하였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들,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염려하고 골몰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온통 여기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보통 본문 7절에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따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은혜로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거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바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나지만 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그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들은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쓰고 해도 안 되지만 성령을 쫓아가느라 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또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분,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 이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은 몸도 살리고 죽을 몸, 모탈 바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몸, 이 몸을 우리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은 8장 1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있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서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왔고, 우리가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바로 아들이라 불러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까지만 해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도 아버지와 동등하게 말했기 때문에 블레스피미, 그 신성 모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자녀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온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여기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인격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데 근육과 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권능이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제목으로 성령에 따르는 것이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소명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고 우리 속에서 떨쳐버리고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제가 오클랜드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하라 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일관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한국교회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교회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신앙, 요약하자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제가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의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의 혈연, 자기의 배경, 자기의 의, 심지어는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 자기의 공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잘했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실패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온전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곧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의 동기를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목적이라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만족하심,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확대의 가치를 두어서 교회 운영을 회사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사람들의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 수단 이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결과적으로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속주의적으로 타락시키고 마는 한국교회의 많은 병폐 중에 중요한 그런 병폐입니다. 바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전 분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고 계신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알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소원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보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동력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그저 수적으로 성장해서 옛날처럼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부흥, 참된 부흥이 우리 소명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사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갔고 온전하게 잘 섬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남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봤을 때 양적 성장은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르게 설 때입니다.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님이 우리 온 전 존재를 다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영역이고 남김없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결단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요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로봇으로 그렇게 버려놓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데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자세히 세심하게 보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하고 따를 때에 성령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억지로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 성령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부흥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 만난 3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